이 밤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 개인정보를 너무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개인정보. 뭐 조금만 하면 개인정보. 뭐 조금만 하면 개인정보. 병원에 가도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그 예전 같으면 막 다 알려줘가지고 신방도 잘 배웠는데 요즘은 신방도 못해. 환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것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 대부분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죠. 어느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주민센터에 새롭게 신입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고 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신입에게 고참 선배가 교육을 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민원서를 발급해 줄 때는 꼭 본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 가서 증명서 끊을 때 어떤 거 끊을 때는 몇 번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기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 신입에게 잠시 어떤 사람이 사망 신고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근데 신입이 단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맞습니까? 그래서 신고하러 온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꼭 본인이 와야만 됩니까? 쏙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묻지 않는 것은요 공감하지 못하는 건데 제 탓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취임식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취임식 자체가 거의 뭐 다 기독교적 예배 찬송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처음 독립을 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라는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는 그는 미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마침내 영국으로 독립을 이뤘죠. 그는 전제기도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후에 헌법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선언한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개인뿐이 아니라 민족도 길이 열립니다. 민족도 길이 열립니다. 노예를 해방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종종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외람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 대통령 개인에게는 지금 감옥에 가 있긴 하지만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가 성경 보고 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전쟁이 있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예 해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그가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대통령입니까? 흑인과 백인 갈등은 여전히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흑인이 대통령이 돼본 나라 미국 아닙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배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 없는 비폭력을 날마다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민주를 말하면서 민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더 폭력적이고 더 난폭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반대급 사람이 결국 마틴 루터 킹을 죽이고 말았죠. 암살당하고 그의 삶이 끝났지만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진정한 노예 해방의 운동가로 쓰임받았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온전한 회복을 꿨던 그가 바로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위대한 명연설이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죠. 사랑성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라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위기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꿔주시는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이제 내일도 다시 열리겠지만 국회의사당 앞에도 또 서울 광화문 광장 쪽에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하는 일이 예배예요. 세이브 코리아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예배 운동이었어요. 할렐루야. 국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세이브 코리아 외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광화문은요. 여러분 뉴스를 안 내보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가 뉴스를 다 점령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인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그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물론 그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뭐 대통령의 탄핵이 뭐 받아들이든 인용이 되든 혹은 기각이 되든 이 나라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강남 좌파라고 해서 조국 씨가 드러나는 바람에 강남 좌파가 이거구나 알았던 거죠. 김한길 씨라 전한길 씨인가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그 법에 대한 모순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늘 제가 설교했지만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기울이적 운동장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뭔지를 알면 고칠 수 있지만 병명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 때때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리 생각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저나 여러분의 상황이 혹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면초가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정이 사면초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개개인이 도대체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면초가,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에 도무지 우리 아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그런 사면초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저는 최근에 강의를 하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전 수시 제도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수시란 입시 전형 제도를 있는 놈들이 가져가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를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세습시켜주고 싶고 권력을 자식들에게 계속 세습시키고 싶은 그 제도가 바로 수시 전형이었다. 그때 알고 봤더니 의대도 그렇고요, 법대도 그렇고요, 다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 집안이 의사 되게 하고 법조인 집안이 법조인 되게 하고, 이게 국가적 모순이 되었죠. 안타까운 현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자녀들의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 앉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 샀다고 막 좋아했더니 알고 봤더니 집들이 지금 막 반토막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노년 연금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들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집사님이랑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절전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샀잖아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 일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분양 세대가 경기도에 9천 몇 세대가 미분양이래요.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데, 우리 아파트도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길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 상가를 갖다 한 칸에 13평짜리 갖다가 4억 5천에 샀는데 지금 1억 내도 상가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다산이라는 지역에.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3칸을 샀고 어떤 사람 4칸 샀다는데 그것이 반의 반토막도 나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또 자신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질병의 고난 얼마나 힘에게 없겠습니까? 저도 이번 연휴 기간에 장모님을 이렇게 뵙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모님은 지난 여름보다 더 충기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얼굴색 더 좋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전에는 그냥 자꾸 그냥 눈을 감으셨는데 눈을 뜨시고 돌아다 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근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들려주는 얘기, 무항공항 참사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닥치는 그런 아픔의 고통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행 끝났다, 비행기 내린다 했는데 웬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그렇게 폭파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설명절이다, 우리 휴가 가자 했는데 비행기에서 불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항공기와 헬기가 충돌해가지고 애꿎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을 쓰다듬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의 반대급부들이 이렇게 앞길을 막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길을 막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아픔의 사건들 만날 때마다 가끔은 속으로 말할 겁니다. 아니면 울분에 차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고백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 사실 애굽에서요, 그냥 종이지만 늘 하던 거잖아요. 늘 하던 걸 익숙하고요. 늘 하던 걸 하다 보면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살면서 별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은 듯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심판은 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 기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막 백성들이 부르짖었지만 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종살이하면서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통고하고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 나가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는 들려있는 것인데 지팡이의 지팡이. 어떤 곳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 여호와의 지팡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양한 기적을 베풉니다. 왜? 이 지팡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들이
비록 양 칠 때 썼던 지팡이지만 우리가 그림에 막 멋있는 그런 지팡이 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지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 지팡이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지팡이.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 들리고 때는 아론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어른이 됐습니다. 뒷자를 물러난 어른이 되셨는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은 그 아버님 장로님에게 그 기도 외투를 받았대요. 기도 외투. 아들아, 이 외투 입어라. 가죽 외투인데 그 외투를 이렇게 받아 입어. 그 외투만 입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기도 영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외투 입고 늘 기도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한 증거다. 그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입었던 그 외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증거다. 이렇게 아마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바로의 왕과 같다 완전히 물결을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뱀에서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바로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근데요, 이건 애굽의 술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정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자기들이 막 지팡이 던지니까 막 뱀이 우글우글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론의 지팡이가 던진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론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게 되죠. 그러니 이 아론의 지팡이는 애굽의 어떤 능력들도 다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음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을 치게 하셨습니다. 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되어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의 온 정령이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일강은 그들이 신적인 존재를 여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니까 무기력해지는 그런 나일강의 모습을 봅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강을 치자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에 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궁전에 침대에 주방에 가마에까지 온갖 개구리가 들끓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개구리 여신이에요. 헤케트라는 여신. 다산의 신 헤케트. 여러분 봄내 개구리가 좀 일찍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알을 깠잖아요. 그러면 개구리 알이 막 새까맣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알이 있습니까? 그죠? 아주 싱그럽잖아요. 올챙이 자라가지고 올챙이 돼보세요. 올챙이가 막 새카매요. 그게 보면 다산의 상징이거든. 다산의 상징. 아세라가 다산의 상징이거든. 아세라 신에 막 가슴이 여러 개가 막 있는 것이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적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온 땅에 이가 재앙을 뿌리는 사건 8장 16절 19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고통이 조금만 끝나면 이제 살만해 하는 거예요. 바로가 10번이나 그 짓을 했거든요. 고통이 끝나면 아니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죄의 악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고통이 조금만 해방되면 조금만 살만하면 뭐라고요? 다시 관성의 법칙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개의 본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그 개구리 재앙 이후에 다시 온 땅에 티끌을 치면서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요, 그것이 다 이로 변해가지고 가축과 사람들 덮어서 애굽의 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되었죠. 7번째 우박 재앙도 있고요, 8번째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 사건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홍해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었다면 어떻게 돼요? 좀 순탄하게 하고 길을 좋게 여겨주면 좋겠다. 좀 편하게 길을 가면 좋겠다. 이왕이면 부산 가는데 KTX 타고 가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완행열차 타고 갔잖아요. 막 저희가 어머님이랑 시골 갈 때는 완행열차 탔어요. 그래서 김천이라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한참 타고 들어가는데, 김천에 가면 그냥 한참 기다렸다가 새벽에 와야만 또 다시 버스 타고 고향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KTX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거의 2시간 한 20분이면 갔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면 그냥 탄탄하게, 그냥 순탄하게, 우리 순탄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순적하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편하고 쉽고 가뿐하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10가지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게끔 바로 왕이 그 완악한 마음을 갖다가 돌이키게 만드셨고, 또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바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 백성 보낼 수 없어 하면서 막 추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평안함이 오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기도해서 애굽에서 나왔더니 아예 기도하고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면 좀 좋게 가나안 땅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겹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리도 나올 만도 합니다. 자유가 지속되지 않는 자유인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쭉 이렇게 오는 그런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아갈진 물러날 때 진퇴양난.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제가 헌법재판소를 보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방법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 무정배 같은 사람, 어떤 사람 해답이 없어요. 이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미 대통령은 얘기 나오고 있었다. 해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우리 아들 딸들 보세요. 때로 어떤 고난을 처했을 때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이 없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뒤에는 그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들과 싸울 수도 없잖아요. 강력한 애국 군대인데 당시 최고 나라인데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이랑 싸우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미국이랑 싸우면 100점 100패일 거예요. 당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앞에는요. 더더욱이나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끝났어. 다 죽었어. 그러니 그들이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순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또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가 어쩌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진퇴양난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을 깼는데 계속 꿈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소리들이 벌떡 제가 잠이 깼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스스로 돌아봐도 그렇고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하니까 막 감사한 거예요. 야, 윤 대통령에게 그런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지키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고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길이 보입니까? 해답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일지어다. 아멘.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여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건데 홍해 앞에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야,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 기도만 하고 멈춰 서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 기도했으면 이제 발길을 옮겨놓아. 하나님께 이미 길을 준비했으니까 단단히 나아가라. 내가 준비해놓았잖니. 이렇게 막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가길 원한다면 서울대학교 원서 사세요. 원서 사면 합격률 50대 50이에요. 반 50% 합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합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흔히 들었던 예화일 거예요. 기상대에서 계속 비 옵니다. 비 옵니다. 비 옵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비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세요. 이제 지긋지긋한데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다들 우산 갖고 나갈 때 아이만 우산 놓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만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여전히 우산 챙기는 거예요. 비옷 챙기는 거예요. 1990몇 년대인가에는 주일마다 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한 몇 주간 계속 주일마다 비가 왔었어요. 주일이면 비 오는 주간이구나. 주일은 비 온다. 그리고 뭐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더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천하의 모세에게도 야 사람들 앞으로 나가게. 여기서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앞으로 나가다 이 의미를 갖다가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니 이렇게 해석해졌어요.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에 곧장 앞으로 나가는 것.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봤어요. 야 이삿짐 싸라. 하나님께 이사가 하신다. 좋은 집 주세요. 막 기도만 했지. 집을 찾지 않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을 찾아야지. 집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집을 찾아야지. 신부감을 찾아야죠. 신랑감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만 얻어놨습니까? 우리 제가 장가갈 때 전셋집 얻어놓고 가구도 조금씩 장만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막 아내 어딨냐 막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만난 아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겠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예시장도 좀 알아보고 집도 좀 알아보고 살림살이가 얼마나 들어간지 알아보고 그래야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점점점 좁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넉넉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집 보내주세요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텐트를 걷고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기도하고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도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리. 가서 직접 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물론 멀리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것도 야고보서 2장 17절 아주 그냥 여러 번 말씀을 읽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야 가라. 실로암 목가로 가라.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야, 손 좀 내밀어봐. 손 마른 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 예수님은 그냥 그래 손 다 났어. 거기 가서 손 내밀어라.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한다 하면서 손으로 막 잡아 끌어버리잖아요. 그때 벌떡 일어나잖아요. 손으로 잡아 끄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내딛었을 때의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발을 내딜 때 홍해가 갈라졌지 가만히 있어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것은 요단강 사건 더더욱이나 그렇죠. 누구의 지명까지 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막 순서까지 정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이력서 200통 써.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 200통 써. 다 안에 다. 그냥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데리러 오는 그런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아내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의사를 막 찾는 거죠. 어디가 전문이고 전문병원이. 그때 마침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건대 어느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최고다. 하나님 우리 하나에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은혜. 여러분 이건요 제가 잘못된 얘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알았어 내가 내 기도 내 눈물 봤으니까 너 살려줄게 15년 연장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무화과 뭉치를 그의 환부에다 대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무화과 뭉치를 대는 게 믿음이에요. 죽는 병인데 끝난 병인데 하나님 죽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갔던 이사야는요 무화과 뭉치를 갖다 히스기야 왕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붙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살린다 그러니까 살아나는데 뭐라고요? 히스기야에 이사야가 가고 무화과 뭉치 갖다 그 한번에다 붙이는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관계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추천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잘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가 막 급히 움직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밥띠 움직였다. 여러분 두 가지 역사하시는데 앞에는 불기둥이 가고요. 뒤에는 구름 기둥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난 사건은 이 구름 기둥 불기둥 사건은 여기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뒤로 가는 것은 그 뒤뜰을 따르는 애국배 군대, 바로의 군대 갔다가 어지럽게 하고 쫓아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마 연막탄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막탄. 전쟁 나면 연막탄 쓰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분갈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연막탄 쓰시는 거예요. 연막.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아담을 갖다 잠재우고 갈비불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마취제가 개발됐다 그랬잖아요. 연막탄 여기서 나오고 구름 기둥, 연막탄.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자동문은 어디서 나와요? 자동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쓰신 거 아시죠? 이미 자동문은 그 주전 예수님 시대에 이미 자동문이 있었던 오토매틱.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또 베드로가 옥에서 잠자는 중에 문이 스르르 자동으로 열리는 이 사건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장 19절부터 20절 보면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온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출애굽기 10장 보면 고센 땅에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거기서 양식이 이걸 하면서 많이 살았다. 이 고센 땅에는 환한데 애굽의 바로가 있는 곳, 애굽의 백성들이 있는 곳만 새카만 흑암이 있었잖아요. 이게 흑암의 재앙이었었거든요. 우매, 흑장. 장자를 칙되는 마지막 9번째 사건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빛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둠으로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셨고 악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는 어둠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에 빛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엑스레이. 빛으로 역사했더니 개발된 게 엑스레이 아닙니까? 엑스레이. 광선 가지고 치유. 여호와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신 됐을 때 나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국 군대에는 완전히 흑암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빛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광명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이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한계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인데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됐다.
이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 뭐 어디 가면 뭐 제부동가 어디 가면 뭐 바닷길이 갈라진다는데 그 바닷길은요, 여기 홍해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은 바닷물이 완전히 물러가고 쌓이는 거거든요. 쌓여야 돼.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물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러가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냥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을 갖다 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수십 백만, 무려 200만 명이 건너가는, 또 수많은 가축들이 건너가는 길은요,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막에 바짝 마른 그 흙들처럼 하나님은 홍해길을 마르게 하셨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됐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종종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도다. 우리는 측량할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주관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만드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셨고 마른 땅에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뛰어넘는 은혜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볼 때는 막혀있는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꼭 우리가 경험해야 돼. 또 우리는 꼭 우리가 만져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우리 집 안 오셔도 돼요. 우리 하인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이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행동. 예수님 만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그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았던 그 여인의 믿음. 할렐루야. 그 바울의 수건, 한국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의 수건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어떤 데는요, 그 전도지만 갖고 있어도 나을 것 같았던 그 믿음. 근데 그게 사실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수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당동 총신대 앞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교문 앞에서 기도했던 게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정문 기둥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나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총시대 신학대학원이 대학원 중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합니다만 다른 학교 학생들은 자기 학교 최고라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학교 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학교 원서 쓰러 가가지고 가기 전에 교문 잡고 기도하고 평생 처음 가면 총시대 어딘지도 몰랐거든요. 원서 싸러 가면 살았던 거예요. 원서 쓰면서 하나님 이 원서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볼 때 이 시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 합격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병거, 그 기병들, 바로의 뒤따른 장수와 그의 장종들 다른 표현에 의하면 납처럼 잠겼나이다. 10절 그렇게 고백했어요. 납처럼 잠겼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가뿐하게 바른 땅을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만 납처럼 잠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걷는데 그걸 바로 군대도 안전하게 건너야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기적적인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들의 실족한 날이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말씀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대신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께 전적 맡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요, 죄송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멋지게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아마 이 출애굽기 기자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을 둔 줄 믿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아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길 좀 축원합니다. 저를 믿으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맞춰서 15장에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제가 그래 올해 하루 종일 막 이 찬양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알았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그러면서 나오는 꿀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더라. 모세를 믿었더라. 그 앞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더라.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에 보지만 한 가지만 얘기 잠깐 나눠보면 주중에 본의 아니게 우연히 봤던 건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올 그 스케이팅 선수들 2025년 쇼트트랙 그 세계 대회를 제가 잠깐 보는데 대한민국 서프라이즈 놀라웠습니다. 아니 선수가 계준하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극적으로 터치하고 뒤를 따라가는데 거의 반바퀴가 진짜 쳐졌습니다. 반바퀴 더 쳐졌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선수들이 달리는데요. 정말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간격을 좁히고 또 좁히고 또 좁히고 추월하고 그렇게 5팀이 달렸던 것 같은데 그중에 꼴찌였던 이 팀,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추월해가지고 제일 앞에 달리던 선수와 거의 반바퀴 가까이 정도 이상 차이 나는 1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어질 때는 대한민국 끝났다 이렇게 여기서 모르는데 봐도 그 장면이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따라해보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때 우리 사모님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게임에 있더라고요. 그 게임에 있었어요. 그런 역전을 경험했던 사람을 저는 올 부활절 예배 전주간에 꼭 강사로 모셔본 사람이 있습니다.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혹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